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책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주로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보면 목동들입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축업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입니다. 예수님도 목자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성경 전체는 목축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양과 염소를 참 전혀 다른 성격의 짐승인데도 같이 기릅니다. 3분의 2 정도는 양이고 3분의 1은 염소입니다. 같이 섞어서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데리고 풀을 먹이러 가고요, 늘 기르는 걸 봅니다. 이 저녁만 되면 낮에는 같이 섞여서 늘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저녁이 되면 분리합니다. 양은 양우리로, 염소는 염소우리로 분리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매일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데 익숙해 있고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양은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몸 자체가. 그래서 가능하면 밤에 잘 때도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곳으로 시원한 우리로 안내해야 잘 잡니다. 반대로 염소는 털이 없다 보니까 추위를 잘 탑니다. 그래서 염소는 따뜻한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잠자게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앞에 놓고 양과 염소로 분리합니다. 양 같은 사람들과 염소 같은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양 같은 교인과 염소 같은 교인으로 분리해서 심판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31절, 32절, 3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두면서 영생의 그 축복을 해주고 염소 같은 사람들, 염소 같은 교인들은 영벌에,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주님이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일 끝에 있는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염소 같은 성도, 염소 같은 교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양과 같은 교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들은 바와 같이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오늘 본문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말입니다. 누구는 천국 영생에 들어가고 누구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그 기준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긴 사람은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무시하거나 돌보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간다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그랬는데 그러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위와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하나입니다. 단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면 행위가 하나가 됩니다. 가짜 믿음이면, 죽은 믿음이면 행위와 믿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국은 행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이 교인들 중에 믿음이 바로 된 교인이 있고,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손, 자기가 양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염소로 보여요. 염소, 확실히 주님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면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 열매, 감나무인지 아닌지는 감 열매를 보면 확실히 압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행위로 심판한다기보다가 믿음을 심판한다고 본 것도 맞는 것입니다. 이렇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교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배고플 때 식사 대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목마르시다 그래서 음료수 대접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접한 적이 없고, 단지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보이길래 식사 대접을 해줬고, 돈 없는 자가 있길래 우리가 마시는 것을 사줬을 뿐입니다. 갈 곳 없는 나그네가 있길래 우리가 영접을 했을 뿐이고, 가난해서 옷을 못 입고 하니 옷 사줬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그런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작은 사람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네. 너가 그때 어느 식당에 데려가서 그 반찬, 또 너희 집에 나를 초대해서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줬지? 그때 내 그 반찬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밥에 그 국이 무슨 국이었던 그 국 맛까지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아니고 그게 바로 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이라고 믿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그냥 내 마음이 끌려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눴고 돈을 나눴고요, 시간을 나눴고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나였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고, 반대로 이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교인들도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요? 염소와 같은 교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자기도 생각했고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주님 주님 그러고요, 기도나 이런 것 멋들어지게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자타가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하나님 사랑 독차지한다, 잘 믿는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 대접하지도 않았고, 내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옷을 사주지도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외로운데 찾아오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감옥 갔습니까? 예수님 언제 옷을 그렇게 걸벗었습니까? 예수님 언제 그래 가난해서 밥을 못 드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 옆에 있는 너의 아내, 바로 너 옆에 있는 너의 자녀, 바로 너 옆에 있는 교인, 바로 너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옆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염소와 같은 교인들을 지옥불에 던져넣는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1986년도 3월 24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구지방에서 주로 사역했던 현신의 권사님, 1만여 명의 환자들을 안수해서 병을 치료한 유명한 현신의 권사, 고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입신을 해서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천국 문에 예수님이 너 누구냐 그러더래요. 아이, 네, 현신의 권사입니다. 나 모릅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 병 고친 그 유명한 현신의 권사입니다 하니까 나는 너 모른다 하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유명한 현신의 권사를 예수님이 모른다뇨? 내가 맨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했는데 전혀 처음 본다 그래. 예.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러면 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이름을 쭉 대니까 한 명도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 내 이름으로 장사했지 않냐? 내 이름으로. 내 이름 팔아가지고 너 장사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신의 권사의 통장에요 30억 원이 그때 있었대요. 30억 원이 그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서 깨어나서 말입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회개하여 30억 원을 들고 북한 선교하라고 김창인 목사님, 충영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그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었잖아요. 그리고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 다 찾아다녔대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천국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회개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분은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간증인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일리가 있잖아요. 오늘 한국교회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유명하고 다 하나님 사랑받고 대단한 사람 같은데 여러분 오늘 지옥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는 눈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주님이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산정형교회는 예외가 됩니까? 저는 예외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낱낱이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염소 같은 유명한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성도들 자신들도 놀랐죠?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저분이 천국 못 들어간다. 저분이 지옥 간다고. 저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감히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하세요. 신문 기자도 모르고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안다니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목사님, 오늘 본문의 주제가 행위가 구원이 기준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가고 돕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이거 불교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하나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열매, 그의 삶의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굴 믿는지 압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따라가고 돈을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정확한 증거를 그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항상 어디서나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열매의 결정은
나무가 합니다. 나무가.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반드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을 가짜로 믿으면 선한 열매 못 맺습니다. 선한 행위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거 안 됩니다. 그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 되는 진정한 신앙인이면 당연히 열매를, 아름다운 선한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소는 말입니다. 염소는 처음부터 염소고 죽을 때까지 염소입니다. 염소의 삶이 있어요. 양은 말입니다.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양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염소 같은 교인이 회개하면 양 같은 교인이 된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염소가 회개한다고 양이 되는 세계가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양은 누굽니까? 양 같은 교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를 영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아니요, 이렇잖아요.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악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마침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그리고 그와 늘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아내를, 그의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있으며 돈을 따라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이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행위는 항상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염소는 구원받을 길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도대체 양이냐 염소냐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염소였어요. 다 염소였습니다. 염소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양이 되는 길이 없느냐?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 여러분, 염소가 죽어야 됩니다. 염소가 죽고 양으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인 염소가 죽고 새사람인 양으로 태어나면 비로소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염소와 같은 저와 여러분, 염소 같은 사람을 재창조하러 오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염소를 죽이는, 염소 같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양과 같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 가르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재창조돼,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손에 재창조되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코 양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이. 설교 때마다 늘 예를 듭니다. 이 삭개오가 염소 아니었습니까? 염소. 삭개오 뿔이 대단합니다. 뿔이 권력이거든요. 들이받습니다.
로마 황제의 백을 가지고요, 그 빌라도의 백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 가지고요, 여리고 시민들 다 들이봤어요. 세금을 4배로 막 포탈을 하고요, 온갖 악을 행합니다. 이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염소입니다. 염소. 한 명, 어느 누구도 이 삭개오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야단도 치고 별별 교육도 다 받았어요. 자기가 몸부림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이 염소 삭개오를 만나고 그를 밤새도록 재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비로소 양이 됩니다. 딱 양으로 재창조되니 보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릅니다. 행동이 다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뿔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이웃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자기 자녀가,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가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행동하는 게 보면 안다니까요. 이 삭개오가 양이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 다 팔아서 반을 나눠주잖아요. 여러분, 4배로 피해 보상하잖아요. 양입니다. 양. 왜요? 양이 된 삭개오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본성입니다. 염소의 본성이 죽고 양의 본성으로 삭개오를 주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염소였습니다. 뿔이 있었습니다. 그도 산헤드린의 권력, 대제사장의 권력을 가지고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던 이 바울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 바울을 재창조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양으로만, 양 같은 바울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온 세계를 섬깁니다. 가장 낮아집니다.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하면서 날마다 이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양으로 우리 주님이 변화시킨 줄로, 재창조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봐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염소로 있는 한은 결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염소였으며 지금도 염소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가 진짜 거듭났느냐? 내가 양이냐 염소냐?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전에는 목사면 다 믿었어요. 전에는 장로면 다 믿었어요. 그런데 왜 목사 장로들이 돈과 권력을 그렇게 밝히고 교회를 분란시키고요,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염소 아닙니까? 염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산정현 교회. 산정현 교회를 보는 주님의 눈이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양과 같은 성도들의 모임이 우리 산정현 교회라면 당연히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밖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섬김의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되고 시간을요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고 장기려 장로님,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여러 가지 평가가 다양합니다만은 그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여기 5년째 지금 토요일 2시에 발열 치유를 합니다. 동네 어른들 모시고요,
처음 보는 어른들이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 크림을 발라서 그 어른들 발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누워 계시는 어른들은요, 예수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산정연교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자기 발을 정성을 다하여 마사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가서 보거든요. 그런데요, 그분들 생각이 말입니다, 아, 이거는 산정연교의 권사님으로 안 봐요. 아, 예수님이 내 발을 만지는구나. 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와 하나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월 19일) 토요일 날 우리 당회를 통하고 재직회를 통과해서 이제 10월 19일 오전 10시 토요일 날 오후 3시까지 이 지역에 200명, 300명 가까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어른들 모두 모시고 우리 교회 예배당 곳곳에 이 발열 치유와 영양제, 또 초음파 검사, 돋보기 임용으로 봉사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여러분이 늘 전도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 손에 손을 잡고 10월 19일 날 모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로만 하지 않고 진정으로 저들을 섬기고요, 손과 발로 섬기고요, 음식을 대접합니다. 점심을, 이거 일회용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역의 많은 작은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섬길 때에 우리 주님에게 한없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는 길 간단합니다. 교회마다 지역에 있는 어른들, 지역에 있는 이웃들을 섬깁니다. 그럼 한국교회 금방 살아납니다. 어디에 예산과 시간을, 마음을 어디에 쏟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제 몇 달 안에 있으면 가을이 옵니다. 풍성한 가을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우리 교회가 맺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직분으로만 주님께 나가지 않게 하시고 착한 행실, 믿음의 행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양과 같은 성도의 길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